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면 종교 활동도 1인 영상 예배만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이 지난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을 돕기 위해 도시교회들과 장터를 열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5년에 개관해 기독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애써온 국제 성서박물관이 재개관했습니다. CTS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13일 기준 일일 확진자가 1,030명까지 늘어나면서 첫 1,000명대를 기록했으나 어제와 오늘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880명 늘어나 확진 환자는 44,364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6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참 우려를 낳았었는데 지금 다시 세 자릿수로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3단계 격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만약에 3단계로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 나오거나 확진자가 전날에 2배 이상 증가할 때 격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3단계로 격상되면 의료기관과 숙박시설, 음식점, 편의점 등 필수시설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약 200만 곳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인원을 제한해 영업해온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미용실, 독서실 등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 백화점과 대형 아울렛도 영업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고 봐야겠네요. 네, 모든 모임과 행사는 10인 이상 금지입니다. 9명까지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학교 수업은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 인력 외에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경제활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경제적 피해는 현 2.5단계보다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종교 활동도 1인 영상으로만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교회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3단계에서 종교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3단계에 대한 자세한 따로 나온 지침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아직 마련된 부분은 없고요. 계시는 지역 시나 도로 우선은 문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언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할지도 모르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아직까지 3단계 종교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뿐인데요. 결국 서울시에 문의했고 시에서도 역시 관할구청에 문의해 안내를 받으라고 해 지자체 종교 담당 부서인 체육문화과에 문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말씀하신대로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요. 그게 따로 조정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으실 거예요. 들으신 것처럼 지자체에서는 조정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답변뿐이었는데요. 1인 영상 예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은 만큼 현재 2.5단계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마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종교기관 간의 협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수도권 주요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임시 생활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등은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과 수양관 등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시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당 관계자와 주요 교회 관계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것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해지면서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제공에 참여하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사랑의 교회와 광림, 강남 중앙 침례, 명성, 소망교회 등이며 최소 900개실 규모의 임시 생활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구는 지난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이 구례 지역을 돕기 위해 도시교회와 함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서세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차, 이윽고 차에서 감박스들이 내려집니다. 이 감들은 구례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수해와 코로나19로 구례 지역 농가는 올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단법인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은 선교사들의 유적지가 있는 구례군을 돕고자 도시교회와 함께 하은장터를 열었습니다. 선교 유적지가 구례 소재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수해가 나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서울에 여러 교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산자 돕기 운동을 하게 된 그런 계기로 인해서 하은 기독장터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세해된 교회에서 진행된 하은장터는 당도가 높은 구례군 가문 홍보하고 농가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은장터를 주관한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은 복음과 나라 사랑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정신이 깃든 유적지를 보존하며 성도들의 영적 재충전 공간으로서 지역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문법이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정립이 됐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역사를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을 해서 지금 중고등학교와 대학생들 그 청소년 복음화율을 많이 높이는데 저희가 그 의미를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국민의 유산으로서 우리 법인이 다 함께 그 어떤 더불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적지가 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며 기독교 정신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 이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도시에는 품질 높은 농산물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로를 여는 기회가 됐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전 세계의 성경과 성경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1995년에 개관한 국제성서박물관인데요. 이 국제성서박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세기경 기록된 양피지 성경, 구텐베르크의 성경 초반 거표지, 종교개혁 시기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 전 세계에 200권뿐인 1611년 출간된 킹 제임스 성경 초판, 50여 개 언어로 구성된 성경들과 17개국 언어로 녹음된 시편, 19세기부터 시작된 한국 성경의 번역 역사와 관련 기록들, 고기잡이 체험, 골리앗에게 물맷돌 쏘기, 구약시대 문화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인데요. 국제성서박물관에서는 이처럼 성서 당시의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1995년 설립돼 기독교 문화유산 확산에 앞장서온 국제성서박물관. 국제성서박물관이 지난 13일 재개관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이 없이는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중세 성경, 그러니까 13세기부터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까지 다양하게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한국, 미국 성경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세계사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제성서박물관은 재개관과 발맞춰 CTS와의 협약식을 맺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식에서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한 국제성서박물관의 홍보 협력, 유물 관련 영상물 제작과 성경 콘텐츠 개발 협력, 기독교 문화 전파 사업 협력 등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희 박물관이나 CTS TV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같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25년 만에 재개관한 국제성서박물관.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문화 속에 녹여내고자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한국조정협회 조직위원회가 2회 글로벌 협상 조정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조정협회 조직위원회 윤주경 부회장의 협회 소개로 시작한 세미나는 김앤장 이성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조정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 화해할지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날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게는 글로벌 협상 조정 전문가 기본교육과정 이수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7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에 창동중앙교회 이영민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또 경기 은천교회 김완겸 장로가 기증한 정수기와 통증 치료기 각각 100대를 해외 선교사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이렇게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연합해서 많은 일들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정수기와 통증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를 약 100여 개 정도를 해외 선교사님께 저희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정수기와 치료기들이 해외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는 7회기 동안 분기별 수도권 복음화 대성회를 비롯해 해외 선교사와 군 진중 세례식 지원, 아프리카 선교사역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청소년센터가 한인 2세들을 위한 영상 미디어 사역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수정 성결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진행할 미디어 사역에 대한 홍보 영상 시연과 함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방식과 방송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센터 대표 황영송 목사는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를 치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1세, 2세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우리 1세 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좀 필요할까? 어떤 게 감동이 될까? 그리고 우리 2세들에게도 왜 1세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게 좁혀지면 그 다음에 소통은 서로 이해하니까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사역은 CTS 뉴욕 방송과 뉴욕 청소년 센터가 협력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며 매월 말씀과 찬양 콘텐츠를 만들어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뉴욕의 한인 2세들과 영어권 교역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인 노숙인의 재활을 돕는 뉴욕 나눔의 집이 쉼터 구입 후원의 밤 행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뉴욕 나눔의 집 상임고문 박지각 목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하며 노숙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나눔의 집 대표 박성원 목사는 노숙인들을 돕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윤한기 목사 등이 참석했으며 CTS 뉴욕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청주 기독 직장 선교 연합회와 충북 기독 CEO 기도회가 연말연시 합동 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서 청주 기독 직장 선교 연합회 김영미 회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충북 기독 CEO 기도회와 뷰티 화장품이 연합회에 KF94 마스크 3,200짝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대전중앙지방장로회가 2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전 선화성결교회 차승환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사업보고와 임원 교체를 진행하고 신임 회장으로 대전 선화성결교회 김승모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여수노회가 목사 장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성경의 구원과 오늘의 한국교회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김요셉 교수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할 때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총신신학대학원장 서철원 교수 등이 강의했습니다. 울산 직장인 선교연합회가 20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울산 직장인 선교연합회 민병호 목사는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업보고 등으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최종영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울산 신정교회가 김보성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거제 고연교회 박정군 목사는 합력해 선을 이뤄나가는 울산 신정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보성 목사 위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따뜻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꿈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꿈 가운데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김보성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 범천교회와 김해중앙교회 등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습니다. 나눔의 교회가 6대 장로와 집사 등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암교회 백광식 목사는 임직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나눔의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무장로 2명과 장립집사 9명 등 28명의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순복음 노원교회가 사랑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복음 노원교회는 매년 이어오던 김장 나눔 대신 성도들과 함께 모은 성금 1억여 원으로 지역의 불우이웃 1,300가정의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나눔을 통해 933대의 김장김치를 116가정에 생활비 등을 전달했습니다. 실반으로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동참해갖고 한 달 동안에 한 1억 1,000여 원을 1,000만 원 이상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너무나 참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인천시는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학교들이 선제적 3단계 조치에 들어간 건데요. 다만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긴급 돌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맞춤형 재난피해 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환자 병상 287개를 비롯해 약 4,900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의 수도권 긴급 의료 대응 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는데요.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만 치료하는 거점 병원을 새로 지정하고 민간 의료기관 등을 통해 병상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26일에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벌써 전국에서 13번째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요. 지난 2016년과 2017년처럼 계란과 닭고기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혐의로 12년 동안 복역한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보호 관찰관에게 24시간 1:1 밀착 감시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은 인근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방범 초소를 운영하고 CCTV를 추가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푸스카스상은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나온 골 가운데 가장 멋진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해 12월 번리전에서 70m를 단독 돌파해 터뜨린 골로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수상자는 오는 1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9일에서 20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